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배의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수요 전도팀 성경 공부하면서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참 꿀보다도 달다, 그 말씀이 그랬습니다. 단순히 상징적인 것이 아니라 꿀은 여러분 먹으면 우리에게 어떤 효과를 가져옵니까? 꿀을 먹으면 힘이 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등산할 때 단 거 가지고 가잖아요. 힘이 들 때 또 먹고 에너지를 보충하려고. 꿀을 먹으면 힘이 나고, 또 꿀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눈이 밝아져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충당되면서 눈이 밝아지죠.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꿀을 찍어 먹고 눈이 밝아지고 힘을 얻어서 블레셋을 끝까지 승리하는 그 일들이 성경에도 나옵니다. 또 단 것을 먹으면 어떻습니까? 행복하죠. 그래서 여자분들이 스트레스 받을 때 뭐 먹어요? 단 거 찾잖아요. 이 꿀을 먹는, 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꿀이다 하는 것은 그냥 상상으로 아니면 생각으로, 그냥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나에게 기쁘다 하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힘을 얻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먹으면 그 안에서 정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길이 보여서 눈이 밝아지고, 정말 그 말씀을 먹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니 기쁘고 행복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그와 같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 듣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힘이 나고 눈이 밝아지고 또 행복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3장인데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레위인은 내 것이라. 할렐루야. 나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 믿으시면 아멘. 놀부는 다 지 거라고 그러잖아요. 놀부는 네 것도 내 것이고 내 것도 내 것이고, 놀부는 다 그러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레위인이 누군가? 우리는 레위인 잘 알잖아요. 근데 레위인이 누군가? 레위 자손들, 레위 지파가 누군가? 우리가 한번 족보를 통해서 좀 한번 좀 살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화면 한번 띄워줘 보세요. 이 레위 지파의 족보는 출애굽기 6장과 오늘 민수기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PPT 그 그림 있나요? 한번 보여줘 보세요. 너무 작네. 이거 확대는 안 되죠? 그래요? 그러면 제가 말로 설명을 해드려야 되겠네. 자, 우리 출애굽기 6장 한번 가봅시다. 출애굽기 6장. 됐어요? 오, 훌륭하네. 자, 레위 지파에 보면 레위는 누굽니까? 레위는 야곱의 셋째 아들, 루벤, 시몬, 레위 할 때 그 레위죠. 네, 레위의 아들은 몇 명 있습니까? 레위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레위에게 세 아들이 있었는데, 레위 아들 첫 번째가 게르손, 두 번째가 고핫, 세 번째가 무라리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의 아들들 중에 중요한 아들은 두 번째 아들이에요. 이 두 번째 아들의 후손, 두 번째 아들의 또 자녀들이 누굽니까? 아므람, 이스할, 헤브론, 우시엘 이렇게 돼 있죠. 이 두 번째 레위의 아들이 셋인데, 두 번째 아들 고핫의 첫 번째 아들이 누구예요? 아므람인데, 아므람 자녀들 중에 아론도 있고 모세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에게는 세 아들이 있는데, 게르손의 자손이 있고 고핫의 자손이 있고 무라리의 자손이 있는데, 자, 고핫 자손이
가장 중요해. 두 번째가 이 고아 자손들 중에요. 아므람 보세요. 아므람의 아들 아론과 모세가 있고 아론의 아들이 누구예요? 나답과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인데 나답과 아비후는 제사장의 직분을 맡았다가 하나님께 구별되지 아니한 불을 드렸다가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론의 아들 누가 장자가 됐습니까? 엘르아살이 장자가 됐어요. 그래서 엘르아살이 제사장을 이어받았고 엘르아살의 아들 쭉 내려가면 사독이라고 나오죠. 밑에 이 사독이 대제사장의 가문이 됐어요. 그래서 이 사독의 후손이 계속 대제사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밑에도 이렇게 좀 보여줄 수 있나요? 자, 이쪽 보면 이 엘가나가 쫙이 나오잖아요. 저기 누구 자손이에요? 엘가나가? 자, 여기는 고아 자손 중에 이스할의 자손들입니다. 이스할. 고아 자손 중에 이제 두 번째 아들. 레위의 두 번째 아들의 첫 번째가 아론과 모세였고 레위의 두 번째 아들 고앗의 두 번째 아들이 이스할인데 이스할의 자손들 중에 쭉 내려가면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사람이 나와요. 누가 나옵니까? 제일 끝에 사무엘. 사무엘도 그럼 누구 자손이에요? 레위 자손. 레위 자손인데 고앗의 두 번째 아들의 후손. 그가 사무엘이에요. 그리고 사무엘의 후손 중에 쭉 가면 누가 있어요? 헤만. 헤만이라는 사람은 다윗 왕 때의 성전의 찬양대장. 찬양대장이 이 헤만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레위 지파를 쭉 보면서 레위에게 아들이 몇 명 있었다고요? 이 세 아들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게르손, 고핫, 무라리가 하나님의 성막을 맡은 중요한 일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쭉 읽어보면 레위의 지파들이 나오는데 21절부터 한번 볼까요? 자, 17절부터 봅시다. 17절부터 레위의 아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앗과 무라리요.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종족들대로 이러하니 림니와 심미요. 고앗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아므람과 아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무라리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말리와 무시이니. 이렇게 쭉 나왔죠. 이 고앗의 아들들 중에 첫 번째가 누구라고요? 아므람. 아므람에게서 누가 났다고요? 아론과 모세. 모세가 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아론과 모세에게 반역했던 고라 자손이 있잖아요. 이 고라 자손은 족보를 보면 어떻게 됩니까? 고앗의 첫째 아들이 아므람이고 둘째 아들이 이스할인데 아므람에게는 아론과 모세가 났고 둘째 아들에게는 고라가 났어요. 그러니까 아론과 모세하고 반역했던 고라는 무슨 사이예요? 사촌이에요. 사촌. 사촌인데 야, 니하고 나하고 어릴 때부터 같이 자랐고 사촌 아니냐. 그런데 하나님이 너는 제사장이라고 그러고 너는 우리의 목자라고 하고 너희들이 좋은 거 다 해먹고 나는 뭐냐? 이제 이렇게 서운한 거죠. 그래서 고라가 반역을 이제 일으킨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게르손 족속은 어떤 일을 했냐면, 자, 우리가 3장 25절부터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게르손 족속이 한 일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네. 자, 언약궤는 누가 맸어요? 언약궤는 제사장만 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할 때 제일 앞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에 가고, 그럼 제사장들은 누구예요? 아론의 후손들. 그게 딱 정해졌어요. 제사장은 누구? 아론 중에서도 아까 누구예요? 엘르아살의 후손들. 딱 그 사람들만 제사장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언약궤를 메고, 예? 나머지 이제 레위 지파들 중에서도 누구는 게르손의 후손들은 뭐를 담당했냐면, 성막에 여러분 덮개가 많잖아요. 성막에 있는 모든 천으로 된 거, 성막에 다 천막이잖아요. 성막에 하얀색 천을 덮고 그 위에 또 붉은 천을 덮고 해달의 가죽을 덮고 막 이런 천들, 가죽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묶는 줄들이 또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는 성소에 또 휘장도 있을 거 아닙니까? 성소에 천이라고 돼 있는 것들, 덮개라고 돼 있는 것들은 다 누가 맡았냐면 게르손 자손이 맡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덮개가 무겁겠어요, 안 무겁겠어요? 무겁죠. 그래서 게르손 자손은 뭐를 관리하고 운반했냐? 성막에 있는 덮개, 휘장, 장막, 천, 가죽 이런 것을 다 그들이 관리하고 운반하는데 쓰임 받았다는 겁니다. 또 그것을 묶는 줄 같은 거. 예. 그러면 제사장이 나왔던 고핫 자손은,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나머지 고핫의 후손들은 뭘 담당했겠어요?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네, 고핫 자손들, 그 중에 증거궤는 고핫 자손들 중에서 누가 맡았고? 제사장이 맡았고, 이제 나머지 성전에 있는 성물들 뭐뭐 나와요? 상, 진설병 상, 등잔대, 제단, 향단, 또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기구들, 네, 이 모든 것들은 누가 맡았어요? 고핫 자손들이 운반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성소의 가장 중요한 언약궤를 제사장이 맡고, 그리고 제사장이 있는 고핫 자손들이 그 가까운 데 있는 성물을 맡았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무라리, 레위의 셋째 아들 무라리의 후손들은 뭘 맡았어요? 자, 36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네. 네. 성막을 세울 때 여러분, 성막에 이렇게 기둥을 세우잖아요. 기둥, 예, 은으로 받침을 만들고 그 위에 성막 기둥을 세우고 기둥과 기둥 사이에 판으로 또 판을 대고, 그리고 그 위에 이제 천을 덮는데, 그 성막의 받침대, 기둥, 널판, 거기에 쓰는 모든 것들, 은고리 막 이런 것들 다 누가 담당했어요? 무라리가 담당했다는 거예요. 야, 왜 누구는 성소에 있는 거 들고 다니냐? 우리는 왜 이렇게 뼈대만 들고 다니고 우리는 덮개만 들고 다니냐? 일단 누가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정리해보면 게르손 족속은 뭐 담당이라? 성막의 덮개와 휘장을 관리하고, 고핫 족속은 뭘 담당하고? 성소 안에 성물을 담당하고, 무라리 족속은 성막의 구조물, 뼈대, 널판, 기둥을 담당했다는 것입니다. 누가 맡긴 거예요? 하나님이 맡기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뜻대로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 이전에도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눴는데,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누가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다 입이면 어떡하고 다 눈이면 어떡하겠어요? 입도 있고 눈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는 거죠. 게르손 자손에게 맡기시는 일은 그 일이고,
고아 자손에게 맡기시는 일은 이 일이고, 무라리 족속에게 맡기시는 일은 또 그들에게 맞는 일을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정하신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셨고 택하셨고 그들을 쓰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부터 13절을 우리가 다시 보겠습니다. 12절부터. 자,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여러분, 택하여다에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하나님이 레위인을 택했다는 거예요. 자, 계속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하나님이 레위인을 택하여서 하나님의 것 삼으신 것은 천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그들이 더 많아서도 아니에요. 그들이 더 강해서도 아니에요. 여러분, 전적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레위인의 수가 몇 명이에요? 2만 몇 명이에요. 다른 집안은 20세 이상 군대로 나아갈 사람들을 세보면 다 최소 3만 명 이상, 많으면 7만 명 이상이에요. 그런데 레위인은 2만 2천 몇 명이에요. 그들이 수가 많아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명기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던 기준이 뭐라고 나옵니까? 신명기 7장 6절부터 보면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하나님이 모든 나라, 더 강한 애굽도 있고 더 강한, 더 큰 땅을 가진 나라들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택하신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너희는 가장 적으니라. 적다는 것은요, 약하다는 것이고, 적다는 것은 별 볼 일 없는 것을 그 당시에는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8절에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그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레위인을 택했습니까? 이래서 저래서요? 아니요. 하나님이 레위인을 택하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성경 공부할 때 어떤 분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성경 읽다가 궁금한 것이 있는데 왜 하나님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선택하셨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선택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 로마서 9장 10절 이하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였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하였는데 그때 하나님의 뭐를 따라? 택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이삭이 아직 태어나서 선한 일을 한 것도 아니고 에서가 아직 태어나서 미운 일을 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그 복중에서부터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뭘 따라 택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택하심 따라 되었는데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이게 뭐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택하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공로입니까? 우리의 노력입니까? 우리의 행위입니까? 우리의 의로움입니까? 우리의 혈통입니까? 아니요.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심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많은 자손 중에서 내가 레위인을 택했다. 그들을 통해 내 성막을 섬기고 내 제사를 섬기는데 내가 그들을 택했다 하는 것은 전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자녀 삼고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여러분 전적인 은혜, 그것뿐인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궁금했어요. 왜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택하셨지?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죄인의 괴수 나를 택했을까?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인 나를 왜 주님이 택했을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부터 말씀은 사도 바울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함께 우리 읽어보십시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할렐루야.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뒤에 말씀도 읽어봅니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수고도 많이 했고 진짜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고생도 많이 하고 죽을 고비도 많이 넘겼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나를 오늘 선택하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뿐이다. 그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오늘 레위기의 말씀 보면서 저는 12절에 보라 내가 이스라엘 조선 중에서 레위인을 택했다. 보라 이 많은 나라 많은 민족 많은 백성 중에 내가 너희를 택했다 하신 이 말씀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기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택하셨구나. 오늘 은혜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구나. 은혜로 하나님 가까이 나를 부르셨구나. 은혜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예배하게 하셨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2장에 택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여러분 택하셨다는 것 딱 들으면 거기서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된다고요? 은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그러면 그 무슨 말이에요? 너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어떤 은혜를 입었습니까?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신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을 자격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멀리 하나님 밖에 하나님의 언약 밖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던 죄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전적인 은혜로 택하셔서 우리를 뭐와 같이? 왕과 같이 제사장과 같이 하나님이 택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사 거룩한 나라 삼아주시고 죄의 종되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 그의 소유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전적인 은혜 아닙니까? 10절에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하는 것에 그 배경 그 밑에는 무엇이 있어요? 은혜.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택했다 그 안에는 은혜구나. 내가 너를 불렀다 할 때는 은혜구나. 이것을 우리는 늘 기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은 뭐라고요? 은혜.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은 거룩함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2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택한 거는 뭐라고요? 은혜. 그 뒤에 읽어보십시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신즉 레위인은 내 것이다. 이것은 은혜예요. 너희는 내 것이다. 내가 택했다. 은혜. 자 그런데 13절 읽어보십시다.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이면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으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 다음에 뭐 하셨다고요? 거룩하게 구별하였다는 것입니다. 레위인은 하나님이 택했어요. 자격이 아닌데도 하나님이 그들을 택했어요. 장자가 아닌데도 택했어요. 그들의 성품이 온유하고 착하지 않았어도 택했어요. 천적인 은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쓰실 때는 어때요?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 한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선택과 성별. 선택과 성별이에요. 내가 너를 택했다. 그리고 너를 내가 거룩하게 구별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내 것이다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이 두 가지가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내 것이다. 내가 은혜로 택했다. 거룩하게 구별된 너희가 내 것이다. 여러분, 우리 중에 우리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을 수 있는 자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것은 다 뭐예요? 전적인 은혜. 그러나 은혜로 부름받았어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거룩함으로 구별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10장에 보면 아까 아론의 자손들이 아론을 이어 다 제사장이 됐다고 했잖아요. 아니, 고라가 억울할 만해. 그렇죠? 아니, 제사장 지금은 목사 되려면 신학교라도 나오고 목사고시라도 보잖아요. 근데 아론 너 신학교 나왔어? 너 안 나왔잖아. 네 아들들 나답과 아비유 신학교 나왔어? 안 나왔잖아. 근데 왜 너희들만 제사장이요? 응? 나도 하면 안 돼? 그런 말 할 만하잖아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아론을 제사장 삼고 그의 아들 나답과 아비유를 제사장 삼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고라가 보기에도 저것들이 나보다 더 나은 것이 없어. 따로 제사장 학교를 나온 것도 아니고 특별한 어떤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저것들만 제사장이냐 이 말이에요. 부르심은 은혜였어요. 그러나 쓰임받음은 거룩함입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을 하나님 앞에 분향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른 불을 들이다가 그들이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은 후에 명령하신 것이 내 앞에서 술 취하여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아,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술 취한 상태로 불을 들고 들어갔구나. 쓰신 것은, 택하신 것은 은혜지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는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의 제사장 아들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아버지 따라 제사장이 됐어요. 은혜로 된 거예요. 제사장 네가 더 착해서도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악했어. 하나님의 제사를 무시했어요. 그 아버지가 걱정할 대로 걱정할 만큼 너희가 악하던 소식이 소문이 나에게 다 들린다는 거예요. 놀부같이 약했어요. 놀부는 어때요? 응? 뺏고, 응? 뺏고 울면 때리고 똥 쌀라고 앉아있으면 주저앉히고 이게 놀부잖아. 놀부. 응? 응? 그 놀부가 나와요 다. 근데 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마치 그와 같았다는 거예요. 제사 드리려고 제물을 가져오면 응? 제사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전에 먼저 내가 가져갈란다 하고 가져가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부위가 있거든요. 그런데 큰 솥 가마에다가 갈고리를 찔러가지고 갈고리에 찔러 나오는 것은 다 가져간다는 거예요. 덩어리 큰 거는 다 지가 가져가 버려. 이 하나님 앞에 놀부심보예요. 부르신, 택하신 것은 은혜였지만 그래서 홈니와 비느하스가 어떻게 됩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것처럼 홈니와 비느하스가 다 한날에 죽어버려요. 여러분, 그러니 오늘도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이 은혜로 택해 주셨구나 이것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은혜파거든요. 은혜파. 그죠? 여러분 볼 때도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은혜잖아요. 은혜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 할 때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 두 가지를. 먼저는 은혜지만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 할 때 두 번째는 반드시 거룩함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2절부터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려고. 하나님 앞에는 죄 가지고 나갈 수 없으니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 할 때 하나님 앞에 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으니 우리를 택하신 우리를 은혜 가운데 부르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뭐 하려고?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내보내시려고. 그런데 우리는 은혜만 이야기하고 하나님 앞에 죄 가지고 나가면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불렀어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죄 가지고 나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왕의 혼인잔치에 다 불러요. 가난한 사람도 오고 병든 사람도 와라, 저는 사람도 오고 거지도 오고 다 말하는 거예요. 부르는 건 뭐예요? 은혜. 부르는 건 은혜예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갈 예복을 준비하는 것은 그들이 준비해야 돼요. 예복이라고 하니까 뭐 비싼 턱시도 뭐 비싼 옷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거룩함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누구라도 다 와라, 다 와라, 다 은혜로 불러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잔치에 들어가는 자는 성별, 거룩함으로 구별되는 자를 하나님이 누리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쓰시도록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은혜로. 그러나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들은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에레미야 예가를 읽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 가운데 불러주시고 써주시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로 부르셨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할 때 에레미야 2장에 보니까 3절 가운데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그의 오른손을 뒤로 거두어 들이신다는 거예요. 은혜로 부르신 그 백성들, 하나님이 그 오른손을 들어서 그들을 온전하고 굳세고 강하고 견고하도록 만드시고 그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지키시고 막아주셨던 그 오른손이 언제 감춰져 버려요? 그들이 거룩하지 못할 때 하나님이 그 오른손을 숨겨버리시더라는 거예요. 은혜로는 부르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거룩하지 못할 때 하나님이 그 오른손을 숨겨버렸다는 거예요. 에레미야 오늘 본문이었어요. 에레미야 애가 2장에 보니까 6절 이하에 하나님이 은혜로 부르셨던 그 백성들, 은혜로 예배하게 하셨던 그 백성들, 은혜로 인도하셨던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 은혜로 부르셨던 허락했던 것들을 다 치워버리시는 거예요. 6절부터 보니까 주께서 초막을 헐어버리시고, 초막이 여러분 뭐였다고 오늘 우리 이번 주에 초막의 상징이 뭐였어요? 응? 레가비 후손들이 초막에서 평생을 살았다고 했는데 초막이 뭘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것도 상징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 하나님 앞에 은혜 아래 살고 인도하심 따라 살던 그 상징적인 초막을 하나님이 다 치워버렸어요. 안식일을 하나님이 치워버렸어. 하나님 앞에 예배하던 안식일, 하나님의 약속이 있던 그 안식일을 치워버렸어요. 7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제사드렸던 제단을 치워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던 성소를 치워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두시고 우리를 예배케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셨던 모든 것은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나 거룩한 자들에게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나 은혜로 불렀어만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실수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은혜로 불렀는데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이 그 손을 감추시겠느냐?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 앞에서 헐어버리고 치워버리겠느냐?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르신 은혜 앞에 그들이 거룩한 성별된 삶을 살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은혜는 어때요? 숨겨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레위인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내가 너를 구별했다 하시는 말씀은 택하셨다는 말씀과 오늘 함께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레위인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택했다. 레위인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거룩하게 구별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말씀이 너는 내 것이다 하시는 말씀의 뼈대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 레위인과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는 누구나 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이 내 것이다 하실 때에는 우리에게 거룩한 성별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기 위해서 은혜 더하기 성별이 늘 우리에게 기억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은혜 가운데 택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쓰임받도록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가고 하나님의 성막을 메고 가고 하나님의 성막의 기구들을 메고 가고 하나님의 일에 가까이 부르셔서 쓰시도록 거룩하게 우리를 구별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이 시대에 부르시는 은혜를 말하는 자들은 많아도 하나님이 쓰실 만한 거룩함을 지켜가는 사람들이 부족하다면 오늘 이 땅에 어찌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임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실 수 있도록 부르심 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세워져 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신 하나님, 내가 너를 택했다,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이 시간도 의지합니다. 그러나 너는 내 것이다 하신 하나님, 내가 너를 구별하였다, 거룩하게 구별하였다 하신 말씀을 우리는 늘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하나님 앞에 제사의 임무를 감당하도록,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막을 섬기고 봉사하도록 은혜로 택하신 우리에게 거룩하게 구별하라 말씀하심을 다시금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결단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늘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금주의 찬양 한번 찬양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인 참된 평안과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이끌어 가시는 귀한 은혜가 전적인 은혜로 택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하라 명령하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으로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 전적인 은혜의 택하심과 거룩하라 구별하신 성별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전적으로 우리 은혜 가운데